할렐루야. 아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선교지 탐방으로 라오스를 갔다 왔습니다. 라오스는 우리 성도님 아시는 대로 공산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꽉 잡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번에 가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이지만 제가 희망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희망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라오스 나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도 결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62년에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발상의 전환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발상의 전환. 이번에 가서 라오스가 그렇게 가난하고 또 나라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 이렇게 더 크지만 인구는 700만에서 800만밖에 되지 않는 참 미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대기업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도 삼성 간판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삼성이라 그러지 않고 샘숭이라 그러던데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이 어떻게 컸습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 이 사람이 이 기업가의 이 판단이 빨랐는데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은, 사는 길은, 그리고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크려면 반도체다 이렇게 꽂혔습니다. 반도체. 그게 이제 비전이었습니다. 반도체. 그런데 여러분, 비전 가지고만 됩니까? 그럼 타도 꿈을 꾸시오. 비전을 갖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중에 그 이건희가 이제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뭐라 말했습니까?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이랬습니다. 화장실을 좋게 만들었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 시간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발상의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기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바뀝니다. 나라 민족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경건 생활을 잘하느냐? 경건 생활을 잘하는 척도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생활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경건하다, 하나님 잘 믿는다, 기도 생활을 보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또 하나는 금식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먹는 밥을 금식이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금식이 뭐냐 하면 보통 기도에서 잘 안 될 때 비상으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밥 먹지 않고 빵 먹지 않고 하는 기도, 금식 기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가 경건 생활을 잘하느냐 안 하는지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 오늘 이제 이 금식 문제를 들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에센파라 그럽니다. 에센파.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약된 생활을 이게 극복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금욕 생활하는 거예요. 금욕 생활. 그러니까 이제 이 금욕 생활을 할 때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제가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혹은 뭐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일 때 요한의 제자들, 이 에센파 금욕주의자들 잘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쓴 것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은 형편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잘 믿는 사람만 친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하고 이 창녀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막 웃고 유머를 쓰시고 이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뭐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금식 자체가 결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셋술은 세부대입니다. 너희들이 옷을 입을 때에 낡은 옷을 입을 때에 새 천을 갖고 그렇게 입느냐? 그러면 헤어짐이 더 하얘진다. 그리고 결론하시는 말씀이 셋술은 새 부대에 넣느니라. 셋술은 새 부대에 넣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으려 하다 보니까 죄가 너무 많으니까 자신을 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 금욕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시대가 바뀌었다. 셋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고 말미암아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선만 행하고 전혀 마음으로까지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이 죄인의 그 많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인데 너희들이 교만해서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디 있느냐? 죄인도 다 구원받는 시대다. 세리도 창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정죄하지 마라.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몰고 오셨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장소의 개념이지만 주님이 하늘나라의 왕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통치의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그 심령은 천국이 임한 것이고 주님 모시고 사는 가정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도달할 사람 없다. 완전히 충족시킬 인생은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에 여기 새술 그랬더니 이 새라는 개념은 이게 시간적인 개념에서 새 시대라는 뜻입니다. 뒤에 새자는 질적인 의미에서 변화를 말한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농담 비슷하게 거짓말하면서 뭐 주일날 가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거짓말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주일날 가서 뭐 세게 한번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은혜라고 그렇게 강조했을 때에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학자들이 그 루터의 신학이 너무 얕다는 거예요. 얕다. 은혜 강조하다 보면 금식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계명을 지켜봐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는데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이게 너무 쉬운 복음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지 않겠는가. 그게 은혜를 강조할 때에 이 로마 캐톨릭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 로마 캐톨릭에서 의문을 던졌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정말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해야 될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알면 쉽게 죄를 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가 은혜 되게 되려면 은혜를 담는 그릇이 좋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시대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잘 담아서 은혜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꽃을 피우려면 이 은혜에 합당한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노름을 좋아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으면 다시 노름을 안 하게 그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 받은 그 사람의 그릇을 바꿔주기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변하냐? 언제?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말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했으면 하나님 은혜부터 주셨어요. 네가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담으려면 은혜를 담는 그 그릇 저와 여러분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 시대는 참 무거운 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죄인이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은혜 시대는 뭡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전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여 은혜 시대인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잘 유지하고 은혜의 꽃을 피우기 원하는데 주여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해야 될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았고 신앙 고백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이상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겁을 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담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반박하지 못할 말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으냐. 그들도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지혜를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으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 안점이 된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할 때에 발과 발목 힘을 얻고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양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작은 불꽃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같이 불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데 이것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성령의 불로 충만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새술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은혜 받으면서 은혜의 꽃을 피우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 받는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